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한 복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제도 봤듯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가 예수를 믿은 뒤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들려주어 그가 그 편지를 갖고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또 형제로 대함을 받도록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너를 만나러 갈 때 내가 나를 영접하듯이 나의 동력자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하러 해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런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을 동력자로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동업자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력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코이노논 그랬어요. 코이노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로부터 온 단어가 코이노논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죠. 근데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동력자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동업자 개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동역자라는 말 속에서 무엇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돼야 할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교제가 우선돼야 된다. 참 주님을 나누고 경험된 주님이 함께 나누어지는 교제가 우선되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사역 관계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습게도 경쟁심도 느끼게 되고 시기심도 느끼게 되고 질투심이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칫 잘못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째고요. 먼저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먼저 나누어져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력자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동력자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하늘 가족으로서 영적 교제가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우리의 같은 동력자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 19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제 말한 바와 같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그 주인으로서의 빌레몬이고, 그에게 완전히 매여 사는 노예로서의 오네시모,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가 도망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칠 때에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빌레몬의 금전을 훔쳤거나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 집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끼쳐지는 손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데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그걸 내 빚으로 알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피해 당한 것을 오네시모가 감당할 수 없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준이한테 이런 친구 있어? 이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귀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교제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는 일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바른 새 출발을 위해 그 감당치 못하는 문제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본의를 바울로부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9절에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와. 그 빈말이 아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친필로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빚을 대신 갚아줄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레몬이 바울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 형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빌레몬이 바울에게 또한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빚을 졌다는 걸 보니 빌레몬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바울의 마음을 꽤나 속삭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믿을 듯 하면서 또 안 믿고,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빚을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어떤 책에서나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혹시 바울이, 빌레몬이 믿게 되는 과정에서 바울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도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 이런 사랑에 호소하는 바울은 빌레몬을 다시 강조해서 오 형제여, 오 my brother, 오 형제여 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주 안에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의 사랑과 용서의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주는 일이죠. 예, 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갖다 주는지 말이죠. 이게 없이 계속 문제 가운데 있거나 이것이 없이 떠나버리거나 그랬을 때 그 뒤에 남아있는 껄쩍지근한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너무도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바울은 또다시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을 듣고 들어주고 주님께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다시 밝히면서 자신이 요청한 것보다 네가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네. 우리 누구야? 나는 왜 이렇게 늘 부르다가도 이름이 생각 안 나나 몰라. 할 수 없다. 상범이지, 상범이. 상까지 생각해 범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상범이가 이런 친구들이 많고, 이런 그 믿음을 주는 친구들을 많이 얻기를 바란다. 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런 존재가 되십시다. 네. 끝으로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가길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여전한 소망과 기대가 풀려나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갈 때 내가 머물 집도 좀 준비해 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sak방되어 다시 그곳을 방문할 것을 소망하며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인사, 끝마침 인사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여기 에바브라는 같이 갇혔다고 말하고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는 같이 가졌단 말은 없고 동역자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너희들을 문안하고 안부를 전한다. 감옥에 갇혀있는 때에도 대여섯 명이 계속 옆에서 밀착해서 그를 돌보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했던 강력한 영적 사역팀을 갖고 있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의 서신서의 끝부분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마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런 말로 마치죠. 은혜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항상 깨닫고 그런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이제 됐어. 이만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과 빌레몬,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세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자, 이런 관계,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은 동역자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눌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관계가 날이라서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모든 문제를 능히 덮고 사랑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